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오늘 8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과 순서로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일상적이며 다반사로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조지 뮬러 목사님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1805년 9월 27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그 후 6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돌보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고아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단지 총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정부나 어떤 개인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지원도 요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단 한 끼도 굶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기도로서 가능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관련된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일기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에는 당시 보육원의 힘들었던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38년 9월 16일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838년 9월 17일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계속돼도 뮬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에 의지하여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른 날의 일기에는 시련이 계속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력이 계속되나 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57년 12월 금음날입니다. 보육원에 전기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술을 한다 해도 5, 6일이 걸려야 했습니다. 윌러 목사님은 북쪽에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주일까지 계속 기도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은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는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과 순서로 기도해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가장 완벽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 메모가 가능하신 분은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편물의 수신체가 분명해야 하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사 불평할 일 뿐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도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부지 중에 잊고 지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감사할 일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9년 2월 20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섬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저는 그날도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룻배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배가 곧 가라앉을 듯이 위태로웠습니다. 드디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때마침 여객선이 나룻배 옆을 지나갔고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저는 물살이 아주 센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 빠져서 떠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없었고 눈을 떠보니 바닷물이 제 얼굴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살을 에이듯이 추웠던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맨발로 집으로 걸어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날 받은 충격이 하도 커서 그 후로도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물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이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제 나이 40이 되었을 무렵 비로소 그날 어떻게 그 험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날 결혼식을 마치고
처가에 다니러 가던 신랑이 새 양복을 입고 그 배에 동승했는데 제가 바닷물에 빠져 떠내려가던 광경을 보고 위협을 무릅쓴 채 바다로 뛰어들어 저를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그분의 희생으로 제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실을 알고 난 후 늦게라도 생명의 은인을 찾아뵙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반드시 드려야 하되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여 소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넷째, 필요한 바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바는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쓰리고 구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몰라서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예컨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으로 공예배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마쳐야 할지를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 이상 끝입니다 라고 말한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비유컨대 마치 은행 출금 전표에 예금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내용과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복습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쉬우시죠? 그러나 기도의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순서로 이 시간 직접 기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가 왜 응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인용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하심으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